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헤어져 있다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들어 이곳까지 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일일이 보시옵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영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 안에서 피차 뜨겁게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모임을 형성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의 사역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만나뵙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좀 보자고 불러주신 우리 두 이영재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서 돕기만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같이 은혜를 나누자라고 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공에 있는 식구들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이봉남 형제나 이정식 목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저는 그 말씀만 소개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서 조금 보실까요?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고흥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지만은 고흥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고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곳까지 와서 같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면서 정말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항상 고흥에 있는 식구들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우리 이봉남 형제하고 우리 이정식 목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성도의 하나님 앞에 간구함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내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이름을 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고흥에 있는 식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구를 항상 했어요. 이 4절 말씀 그랬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름을 대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꼭 옆에 있는 사람 같아요. 옆에서 둘이서 대화를 나눈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얼굴과 얼굴끼리 대해서 보지는 못할지언정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육신의 방법대로는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구주가 된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내 속에 두신 그 기쁨은 포도주의 상할 때보다 더 기쁜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것이 육신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괴롭다든지 번민이 찾아온다든지 고통이 왔다든지 괴로움이 왔다든지 하면은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취하지 말되 대신 성령에 취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피차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제가 우리 이봉남 형제나 이정식 목사를 알게 된 것도 복음 때문에 알게 됐죠. 우리 이봉남 형제가 지금도 순천이 되계시지만은 순천에서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어요. 아니, 전도사라고 하는 직함도 필요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순천에 있는 이용남 목사님 사는 마을에 가서 전도 집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8월 15일 날인가 14일 날인가 거기에 오셨거든요.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순천에서 그 많은 수고를 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곳에 다니면서 이봉남 형제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이것이 첫날부터 복음 때문에 알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깨닫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은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가 돈독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교제를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빌립보에 있는 너희 무리를 기뻐하고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는 것은 첫날부터 우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시작이 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의 주인공이거든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잠깐 교제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솔직하게 외람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날 몇 살까지 세상에 살게 하실지는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갈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정말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증거할 뿐이지 다른 것 전하는 것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체는 흙이에요. 이건 죽으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낱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글을 남겼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죽어버린 후에 젊어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준비해 놓은 저 호화로운 별장은 누가 소유하고 살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신의 저 승용차의 키는 어떤 사람이 가질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떠날 때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정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전도사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헌신을 부지런히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짓말 자라나는 죄인들은 다 마귀가 자기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거짓의 왕인 사탄에게 종노하고 살던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탄생했을 때 그 자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 이론이나 교회에 충성하거나 교회에 봉사하거나 교회에 뭘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셨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 없다 라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사실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신문을 봤는데 33년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른 제목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33년 전에 지었던 죄는 유야무야 끝났는데 형사들은 그 죄의 범인을 계속 추적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 범죄자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속에서 살고 있는 죄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들의 DNA와 이 죄인의 DNA를 딱 조사를 했더니 33년 전에 연쇄살인범을 지은 이 흉악범이 그 죄수인 것을 드러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죄를 숨기고 죄를 짓고 살 수는 없군요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33년 전에 지은 내 죄가 나를 찾아냈잖아요. 내 죄가 나를 심판작으로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어떠한 죄든지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내려라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죄가 너를 찾아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공식구들이 비록 시골에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구원을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첫날부터 내가 복음을 깨달은 첫날부터 복음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에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면 재밌어 하거든요. 세상에 텔레비 듣는 이야기나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나 세상에 출세하는 이야기나 세상에 그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아, 예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당신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는 생활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자랑해서 사람들로부터서 칭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근본적인 것을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버리고 술과 담을 싸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어둠으로 가던 사람이 밝은 빛을 보고 밝은 쪽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얼중얼하고 중얼부언하고 뭐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러면 회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 그대로 제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내게 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언제 오느냐? 내가 죄사함 받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이 오는 것이지, 성령 주시옵소서 손 흔들고 성령이 오셨냐고 막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코 어두운 길을 가다가 돌아섰을 때, 빛을 보고 돌아섰을 때 빛이 탁 비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주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교제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 셋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시되,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룬,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이야기 안 하면은 정말 내 영혼이 피곤하잖아요.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 다른 사람 만나면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산을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휴대용 라디오를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내 라디오를 틀어보면 극동방송국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찬송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찬송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는 어떤 어르신들도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 우리가 첫날부터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의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내가 헌금을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엘레나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거 있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시킨 대로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인 줄 압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믿음이 먼저죠.
은혜가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왜 먼저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 오늘 뭐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 되신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먼저 왔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예수가 날 정말 사랑하셨다. 그것이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후에 온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먼저 왔어요. 그 은혜 대신 예수가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하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로 주신 은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을 때에 그냥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경우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어요. 아마 잘 들으셨을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기성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어요. 어린이들을 150명 되는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가르쳤어요. 뭘 알고 가르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맹탕으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여기 공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 보면 종들이 다 있었잖아요. 교회에. 새벽이 되면 새벽종이 뗄랑뗄랑 치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리 듣고 새벽 기도에 나가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는 들어가시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에 그 종을 열심히 잘 쳤어요. 그 교회 이름이 목포시 주교 1동에 있는 순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새벽마다 제가 종을 잘 쳤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교회 신축 공사를 할 때 이따만한 경치도를 지금보다도 그때는 훨씬 더 몸이 좋으니까 교회 짓는데 다 열심히 저달려가지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광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조남이 곽자, 제자, 우자예요. 이국에서 25살 먹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6.25 전쟁이 나니까 남쪽으로 피난오신 분이에요. 그 어르신이
그 단림교회, 그 교회 단림 목사님이셨는데,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천국 못 가도 저 이구범 학생은 천국 갈 거라고. 근데 이상하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 속에서 아이고 나는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 속에는 죄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학생이라 이성을 그리워할 때고 알지도 못한 이 학생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고 음욕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가늠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걸리잖아요. 아이고, 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고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최전방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고참들 빨래를 전부 다 이따만큼 갖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다 빨래하라고. 지금은 군인들 참 너무나 호황이죠. 세탁기 다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밖에 나가서 빨래를 하려고 하면 이 물이 벌써 얼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양구 땅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 그래서 어쩌지 해서 빨래를 싹 해서 고참들 내복을 널어놓으면은 그 내복을 쳐다본 고참들이 목에 때가 앉았다고 또 두들겨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리 부대 앞에 군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빨리 고참들 옷을 빨아놓고 세탁을 해놓고 군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누구 허락 받고 예배 드리고 왔냐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엉덩이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이만큼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은 군대 가면은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 한없이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달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배드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니까 복음고사하고 엉덩이 찜질입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교회 안 가버렸어요.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으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왔는데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벌써 1년 전에 거듭나셔가지고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해가지고 형님 집에 한 달 동안 얹혀 있다가 형님이 교회 가자라고 해서 교회 따라갔고 그러다가 어떤 전도인을 만나서 상담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도무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성경도 그 전도사님한테 말씀했어요. 나 이 성경 안 믿어진다고. 반은 믿었는데 반은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니 그럼 당신은 안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죄가 간영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식구만이 그 방주 속에서 살아난 사건. 그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터키에 있는 아라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책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영국 책자인데 그걸 보여줘요. 깜짝 놀랐어요.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면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래서 도망 안 가고 무릎을 꿇고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굉장히 몸이 가늘은 사람인데 키도 조그맣고 나는 키도 크고 몸도 덩치도 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히 믿어지는데 나를 안 살려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살고 싶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살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하시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기.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도 안 했는데 믿어도 버린 거예요. 그냥 영원한 속죄. 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팍팍 쏟고 그날 오후에 상담 끝나고 나오니까 5시가 다 됐는데 하늘에서 첫눈이 왔는데 소복소복 하얀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가서부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저희 매니저 분이 계셨는데 충청북도 보은 사람이에요. 양만동네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러 간다고 나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좋은 놈 보냈다 그래요. 나는 진짜 좋은 놈 됐는데.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교회는 안 나갔어도 그 어떤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거나 죄 짓는 일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미쳤다고 좋은 놈 버렸다고. 그때부터서 친구들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첫사랑의 힘이 참 크더만.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항상 제가 들으러봤습니다만은 저는 사역자 길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도 처음부터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되고 성경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조남도 잘 모르지만은 얼굴은 기억들도 하고 있지만은 항상 내 심장에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사랑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의 심장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가 여쭤보고 싶고 나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내일 모레 주일날 오전까지 아마 있다가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이번에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웃으세요? 구원 받으신 내용이 너무 간결하면서 정확하잖아요. 이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 다음날 아침에 하얀 소복하게 내렸을 때 그 마음이 참 눈처럼 깨끗해져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착실하게 사셨어요. 저는 구원받고도 많은 죄를 지어서 너무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이키고 다시 이제 주님 안에 객심해서 살고 이제 그런 생활을 거쳤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삶, 이것이 구원받는 것은 태어난 것이에요. 애기 낳는 응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응애하는 애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배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남아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한 구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들 바빠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팀이 짜져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지 않고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숙모님 어디 일하러 나가실 건가요? 예. 오전에 가면 오후에는 시간 있죠. 제가 여기다가 명단을 써갖고 1번, 2번, 3번, 4번 싹 써놨어. 그래갖고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네 칸 속에 내가 들어가야 상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받으실 분 계시면 오전에 시간을 내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오후에 내고, 그래서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주의 말씀하시고 오후에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시간 속에 자기가 포함돼서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정이도 이번에 상담 한번 꼭 받아봐야지. 내일 오전에 첫 번째로 내가 내일 8시 반경에 모시러 가서 밥 먹고 9시경부터 한 2시간, 3시간 정도 좀,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믿어진 것도 있고 안 믿어진 것도 있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게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내일 오후 예약은 이제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신 분, 우리 권춘자 자매님 그전에 상담 받으셨죠? 다시 한번 받고 싶으면 내일 오후에 시간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8시 반까지 아까 계획을 잡도록 했는데, 궁금하신 것이나 또 하고 싶은, 또 간증도 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 있으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